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첫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셔서 월요병이 없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주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나누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28쪽에 있고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배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1절 중간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바울은 공회에 모인 대중들을 이스라엘의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적인 동료로서 말하고 있는데 형제들이란 말로 인해 본회의가 사내들인의 정규적 회의가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임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의 한 형식이지만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미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양심이란 신앙생활의 기본적 가치와 행위의 기준이며 외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율법이 요구하는 생활에 대한 옳은 판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뜻이지요. 5절에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까닭에는 5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그 첫째는 모임이 정규 집회가 아닌 까닭에 관복을 입지 않고 지정된 좌석에 아나니아가 앉아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일 수 없다는 풍자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변론에 열중한 까닭에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알아볼 수 없다는 점도 부각됩니다. 5번째는 그의 안질이 원인이라는 점 등입니다. 원인이 어떠하든 간에 바울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적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바울과 대제사장과의 대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율법 종교의 순회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는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신앙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울 사도의 신앙 방식입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증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범사에 만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원문에는 범사에 살았노라 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국민적 의무를 잘 감당하는 생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관원들처럼 형식주의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라 오직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기독인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에 생명을 건 전인적인 응답이어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인성을 다 담아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행함, 실천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듬질하시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반영하고 행함으로써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공무든지 사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결국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정결한 신앙 양심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그처럼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도 저급한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기는 곧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된 양심을 따라 오직 범사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적 해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의 해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째로 대제사장의 육신적인 안목을 살펴보십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치라 명하니. 아멘. 바울의 신앙 고백에 양심을 찔린 대제사장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착취한 많은 뇌물을 로마에 바쳐서 아부함으로 자신의 대제사장의 지위를 굳힌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직분을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재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진리도 권력의 힘으로 능히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 사도를 치라고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극히 육신적인 안목을 가졌으면서도 가장 영적인 자리에 앉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행복이 아니라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회적, 교계적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세속적인 안목으로 세속적인 유익에 빠져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육신적인 안목에 대비하여서 바울의 영적인 안목을 살펴보십니다. 피고로부터 죄상도 찾지 못한 채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사내들인 회의의 법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였습니다. 이에 3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 그와 같은 불법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바울의 경고는 불의한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 유대인들이 반로마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 하수도에 숨어있던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살해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란으로 인해 유대 민족은 로마 군단에 의해 처참히 파괴되는 사태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불법과 폭력을 사랑하는 종교와 그 지도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내다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신상 빌벌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가 신비한 남다른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이러한 통찰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의 신앙적 장점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방했음을 즉시 사과했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정이 과격한 것이 바울 사도의 단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9절에 가면 바울과 실라 대 바나바와 요한이 대립하여 다투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굽히지 않는 꿋꿋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신앙에 있어서 대선배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났을 때 그를 즉시 책망하는 그런 정의의 사도, 불법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굳은 성격,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점은 주로 엄격하고 치밀한 성격의 사람들이 가지는 단점입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은 그러한 단점을 그의 좋은 장점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하고도 시원한 사과입니다.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에 의해 범한 실수를 솔직한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흉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에 대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했을 때 변명하려 하고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수에 또 하나의 잘못을 추가합니다. 그에 비해 비록 대적자들을 앞이지만 잘못을 선선히 비는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신실하고도 멋있는 성도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적 자질은 그의 신앙 방식에서 드러났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고 선한 양심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의 해안을 살펴볼 때에 대제사장들의 육신적 안목에 비해서 바울은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이며, 바울의 신앙적 장점은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여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지요. 이에 바울은 오히려 아나니아의 명령을 꾸짖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말하니 바울은 그 꾸짖은 대상이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덕입니다. 오늘날 이런 용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악이 조장되고 있습니까? 선악의 분별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위하여서는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가게 되면 세속적인 안목으로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활짝 열려서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삶을 사는 발편들과 선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한 성일 은혜 가운데 열심으로 섬기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월요일 첫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받으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울의 신앙적 자질을 우리가 접목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도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만 세상을 이길 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에 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주시리라.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